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르카라는 고래를 아세요? 오르카라는 고래는 여러분들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름은 잘 몰라도 저기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카라는 고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꼭 팬더곰 같이 흰색, 검정색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겉 표면이 반짝반짝해요.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죠.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오르카는 큰 경우는 가장 큰 것이 리포트된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3,000톤입니다. 짐승이 한 마리가 3,000톤이에요. 3,000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우리 옛날 포니 자동차 조그만한 게 그게 1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3,000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런데 그 고래가 쇼를 합니다. 디즈니 월드인가요? 디즈니랜드인지 디즈니 월드인지 안 가봐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 고래가 쇼를 합니다. 지금도 쇼를 하는데 그 고래를 어떻게 쇼를 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칭찬을 합니다. 그 사육사가 뭘 하나 제주를 넘고 나면 고등어 한 마리를 주면서 잘했어. 뽀뽀도 해주고 잘했어. 그럼 얘가 또 신이 나서 막 더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제주를 넘고 그리고 또 잘했어. 막 하고 뭐 이 사육사가 막 이렇게 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고등어도 한 마리 주고 하면 또 더 어려운 것도 하고 막 나중에는 막 얘가 뭐 공중에서 제비를 돌고 막 그런 쇼까지 하면 그렇게 큰 애가 막 어떨 때는 관중들한테 물을 쫙 뿌리게 하면 막 신나죠, 아이들이. 그럴 때 그냥 꼬리로 물을 쫙 그냥 뿌리면 그 꼬리가 얼마나 큰지 온 관중들한테, 거의 전 관중들한테 물이 쫙 뿌려지는 그런 장관이 연출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칭찬을 가지고 한번 약간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그 칭찬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 칭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아니 그 말 못하는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하면 더 큰 걸로 하고 더 큰 걸로 하는데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저한테는 이거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전에 아팠었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춤을 춥니다. 보람이 있다. 아이고 내가 애쓴 보람이 있구나. 내가 얘한테 은혜를 준 보람이 있구나. 아이고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얘를 정말 잘 골랐구나.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뻐서 좋아서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닥부터 그냥 머리까지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 상속분을 다 주세요. 나는 미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깃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상속분입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내 상속분을 미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이고 아버지 나 내 상속분 다 줘.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시겠죠. 상속분을 달라는 건 뭡니까? 상속,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걸 전제. 아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것 미리 줘. 나 지금 장사할 거야. 한마디로 그냥 이게 망난이죠. 개망난입니다. 그냥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근데 그 아버지는 그래라 줬어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아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돈을 다 챙기더니 이웃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기생들과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그러다가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오고 아주 그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돼지 치는 그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한테 주는 그 나무 열매,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했어요. 그걸로 배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기근인데 돼지를 키워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야지. 네가 왜 그걸 먹어? 너는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게 낫지 그 사람이 먹는 게 낫겠어요? 안 줘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문득 고향에 계신 또 고향 집을 생각합니다. 아휴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머슴도 지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어린 종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가서 나를 이제 자식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 다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이 집에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한 짓이 있으니까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용기는 안 나고 종으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려 보지 않은 그 부모는 이 심정을 다 이해 못할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다 이해 못하지만 아마 집 나간 자식이 있는데 발을 뻗고 잠을 자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확인이 됐으면 그때서야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살아있는 걸 죽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아마 아무도 그걸 발을 뻗고 잘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부모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맨날 대문간에 서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기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 늙으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얘야 어서 와라.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께 죄송해서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더 이상 생각 못 하겠습니다. 그냥 종을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니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다. 네 몸이 성해서 돌아온 것만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깟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실컷 먹고 마시자. 내 죽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은 것과 같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뭐가 아깝겠냐 이거죠. 큰아들이, 그런 못된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가고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이 소란스러워요.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께서 기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난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힘든 일을 내가 다 하는데 재산 갖다가 그 싸가지 없이 미리 상속분 달라고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가출해가고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 에이, 나는 안 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있듯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어. 너 송아지 잡아 먹고 싶으면 잡아 먹지 그랬어. 네 것이었는데 왜 안 잡아 먹고서 그래? 염소 새끼 잡아 먹고 싶었으면 잡아 먹지 그랬어.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네 동생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꺼이 주었던 거야. 걔 몫을 주었던 거야. 다 이건 네 거야. 이제 남은 건 내 아들 둘 있는데 그애 거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근데 왜 네가 그거를 네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야. 그래 놓고서 뭘 불만을 가져. 감사할 줄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 많은 재산을 이제 때가 되면 그 큰아들 것이 되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마음에 그 쫌팽이 같은 마음에 늘 끙하고 아이고 작은 아들한테는 저렇게 주고 동생한테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안 줘? 이런 생각만 하니까 누리지도 못해요.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니까 누리질 못해요.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나만 일하고 동생 놈은 어디 가서 뭐하고. 이래서 수확하는 게 다 내 건데 자기 건데 그걸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지만 무릇 갖지 못한 자에게는 이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을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더 주어지는 거예요. 더 주어져요. 하나님이 너한테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아.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 들으니까 너무 좋아. 또 해주고 싶고, 야,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거 해주면 어떨까? 저거 해주면 어떨까?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고래가 그 고등어 한 마리와 그 칭찬과 그 사역사가 해주는 그 뽀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막 창의적으로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고래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춤춥니다. 마치 춤을 추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삶은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피폐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뭐냐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또 거꾸로 또 말이 돼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아니, 이걸 받았는데 얘는 다 자기 거야. 근데 그게 자기 건지도 인식을 못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해요. 늘 불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전라도에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 또 주둥아리에다 투가리 걸었다.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저놈 자식 주둥아리에 투가리 걸었다. 이 투가리를. 불만, 불평, 마음의 불평, 불만, 비러니스, 영어로는 비러니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쓴 마음이 생기면 독이 돼서 나를 좀먹습니다. 죽입니다. 염증이 진짜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움이 독을 품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우리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단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살면서 필요한,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은혜를 받는 데만 국한된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옆나라, 사마리아라는 나라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 사람들도 같이 쉽게 하면 국경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있겠죠. 저작거리에 가면 있겠죠. 거기를 가시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웃기는 말인데, 예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이게 좀 어색하죠. 뭐 주님 뭐 그러든지 예수님 뭐 그러든지 그러는데,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게 높이는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문둥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밖으로.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의 문둥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염이 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까 격리해서 하게 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게 했어요.
확인을 받게 하고 거기에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제발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때는 딴 때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상처가 나았다는 걸 보여주라. 아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문둥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10명이 다. 가는 도중에 그 문둥병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문드러져서 막 그렇게 붕대로 싸기도 하고 막 그런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이 돋고 멀쩡해진 거예요. 나았다.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세상에 저주받은 병. 사람들 가족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때는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이 손이 나은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그렇게 낫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낫게 해줬어요? 이 불치병인 문둥병을 낫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달려서 예수님께 가서 바짝 엎드려 갖고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왜 너 혼자 왔냐? 무슨 뜻이에요? 9명은 뭡니까? 요즘 말로 먹튀예요. 도움받고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치료비라도 내놓으라고 할까 봐? 와서 최소한 감사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온 사람이 보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자,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지 문둥병이 낫고 뭔가 새로운 그런 몸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와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줬어요.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 9명은 쌩 깠어요.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쌩 깠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둥병자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와서 감사단 인사할 시간조차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쉽게 하면 예수님을 칭찬해 준 거예요. 이 문둥병자, 예수님 잘하셨어요. 저를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 힘드시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쁨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 아닙니다. 정말 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뭘 드리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의리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마치 칭찬을 받듯이 감사를 받으시면 춤을 추시듯이 신이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감사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공치사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공치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그런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구원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아이고 날씨가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아침 밥 먹을 때 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미교회에 올 때 아이고 이 장민구 목사같이 젊은 훌륭한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표현해요. 여기 11조에 관한 얘기지만 11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보세요. 네 온전한 11조. 감사하니까 11조를 드리겠죠. 그죠?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내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 1,000만 1억 갖다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 그거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1페니 10달러, 10달러, 20달러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것을 나누고 간증을 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무릎에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감사의 생활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건강과 또 필요한 그런 물질과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나아가서 계속 감사함으로써 영원한 구원까지 다 그 구원의 은혜까지도 마침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